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양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결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다리를 들고 걸어가라. 다시 봅시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다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시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오래된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 또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는 걸 보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나사렛 예수로만 바라보는 고정관념을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을 때 이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 라는 사실. 그리고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가 아니고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던 것처럼 표적과 기사라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말씀에 아멘하고 갈 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에 아멘하고 가게 되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또다시 막연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현장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말씀 성취를 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증인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되기 위해서 그렇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이했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5장의 시작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활동 무대는 어디였냐?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예수님이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그들이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절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기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가 정확히 어떤 절기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순절이다, 또 어떤 사람은 6월절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2장에 6월절이 나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주간이 6월절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생에 3년 사역했다고 한다면 6월절이 한 번 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6월절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이 명절처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고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이 많아요. 그 많은 문 중에 여러 문 중에 특별히 양들이 지나는 문을 선택하셨어요. 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선택하셨을까요? 나중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양의 문이 되신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양들이 지나는 문을 선택하셔서 들어오셨는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느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뭘 말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제시대를 지나오면서 도시락이라 안 하고 벤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 또 일본식 발음으로 하는 한국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를 헬라어식으로 발음한 것이 바로 뭐냐,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는 이 발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 어떤 거냐,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벳은 베델 할 때 이 집을 말합니다. 베델 하면 하나님의 집. 그러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름의 의미와 정반대로 은혜와 자비가 전혀 없다. 세상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자들, 불치병자들이 모여있는 절망의 곳이 되어있는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요 자비의 집인데 실상은 절망의 집으로 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절망 중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오늘 본문에 치유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우리에게는 오래된 문제, 또 오래된 질병이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38년 된 병자와 우리에게는 오래된 문제와 질병 속에 어떤 부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있느냐? 그 첫 번째가요, 잘못된 미신에서 참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3절 4절에 보니까 특이한 물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여기 모인 이들은 이 물의 움직임이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가 내려올 때마다 물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구전으로 전해오는 전설의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전설을 믿고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미신적 전설을 성경의 말씀보다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할렐루야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 보면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고 거기서 나오는 그 물을 몸에 바르면 치료된다. 그걸 보고 H2O 신앙이라. 오늘 본문도 H2O 신앙. 이게 미신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미신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신뢰했을까요? 구약에 뭔가 연상시키는 것이 있죠. 구약 성경에 요단강에 목욕해서 치유가 되었던 나만 장군,
그 남한 장군이 연상이 됩니다. 그 연상을 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눈에 보이는 미신적 치유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치유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역사하시며 의학자들이 모르는 치료하시는 강선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40일 금식을 해야 되느냐, 철화를 해야 되느냐, 또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른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눈에 보이는 잘못된 미신에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서 의학자들이 모르는 치료하시는 강선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 특별히 몸과 마음과 영혼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부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느냐?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데서 그리스도의 도움을 의지하게 하시는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베데스다의 여러 병자들 중 가장 절망 중에 있었던 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있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나이에 관한 것과 또 병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병이 시작된 지가 38년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나이가 아직 38살 안 된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내하고 관계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이가 38살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병이 38년 됐다. 그러면 10살에 병이 왔으면 48살이죠. 그러면 나이가 더 많은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질병 이것이 오래됐다고 되어 있지만 굳이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집어넣은 것은 아주 오래됐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가문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한다면 38년 된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병명이 없는 병자에게 집중하셨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 질병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병을 먼저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혼과 마음의
병으로 육신의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신의 질병이 너무 오래되면 마음과 영혼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이상하게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힘 빠지게 됩니다. 그렇죠? 내가 기다리고 있는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힘이 빠진다 말이에요. 그 힘이 빠지는 것이 그냥 단순히 힘 빠지는 게 아니라 힘 빠지는 것이 계속 되어지면 되느냐? 그게 몸에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의 병이 생길 수도 있다. 육신의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세연이가 오늘따라 지금 계속 지 소리를 계속 내고 있어요. 이러니까 세연이를 데리고 어디 식사하러 가는 자리나 어디 가는 거를 꺼릴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예요. 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이런 상처들이 생길 수 있어요. 육신의 병이 결국 마음의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을 그냥 오래 두면 어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흑암 세력이 그 마음의 병을 이용해서 영혼의 병까지 생길 수 있다. 오늘 38년대 병자처럼 우리에게도 아주 오래된 문제, 아주 오래된 질병 있을 수 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38년 동안 아팠다. 도대체 뭘까? 이런 질문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 암은 아니었을 거다. 암 걸리면 바로 가잖아요. 보통 5년 안에 가거든. 그런데 암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뭘까? 병명도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좀 무기력증,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와 있는 게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기 38년이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아주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 나의 힘으로는 또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거의 낙심하고 체념하고 절망 중에 포기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38년 된 병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라고 말하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뭘 말하냐? 절망 중에 있는 이 사람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 소망을 주시기 위함인데, 이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에 오늘 38년 된 병자의 대답, 그 대답을 보면요, 그의 질병이 치료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누구나 들어가면 치유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물에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 왜 베데스다가 절망의 집으로 바뀌었느냐. 그렇게 천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안 오니까 그렇게 불치병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런 절망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에게도 이렇게 이런 것이 돌아올 거라는 그런 불안감. 이러면서 자기 마음에 나는 절대로 이걸 고칠 수 없구나. 나는 이런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가문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을 수 있다. 아버지를 닮은 그 문제.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성격적인 장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어떻게 해요? 절망의 상태로 절대로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이 육신적으로는 조금의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세상과 사단의 늪에 함께 빠져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치료는 될 수 없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국 무슨 말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 말고 다른 사람,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이 문제로부터 생겨진 모든 문제와 질병을 십자가에서 완벽히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도움을 의지한다면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치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많습니다. 그 많은 예언 중에서 특별히 질병 치유와 관계된 예언이 바로 이사야 53장 5절 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 육신의 문제를 주님이 완벽하게 감당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대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대신 주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사실.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데서 그리스도의 도움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개인 문제, 아주 오래된 가정과 가문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가 오늘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집안의 문제가 단명을 한다든지 이런 집안이거든요. 제가 아는 집사님, 저한테 그 음식도 해주고 하시는 그 집사님 남편도 50대 때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시동생이 최근에 또 죽었어요. 50대.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오래된 문제고 가문의 문제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끊어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는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까지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는 오래된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된 문제와 질병을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시느냐? 세 번째가 뭐냐?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빨리 절망을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겠구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이 임해야 되겠구나. 라는 이것이 빨리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나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명령을 말씀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습니다. 세 가지 명령.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했냐?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일어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38년 동안 사람과 세상 앞에 섰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처럼 주저앉아 있고 누워 있어요. 이제는 그 낙심에서 주저앉아 있고 심지어 누워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율법적 말씀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단순한 종교가 아닌 복음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뭐지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복음의 말씀 앞에 서도록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눈에 보이는 질병이 치료되기 이전에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영적인 무기력 또 영적인 치유가 되도록 일어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치유와 치료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의사들이 하는 그 수술이나 이런 것들은 치료입니다. 근데 그 치료도 정확하게 말하면 의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치료될 수 있도록 오메어주고 치료될 수 있도록 잘라주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근데 치료 이전에 먼저 필요한 게 뭐냐? 치유입니다.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먼저 일어나라고 했는 거는 말하면 뭘 말하냐? 치유의 말씀을. 치료되기 전에 일어나라. 하나님 앞에 서라. 일어나서 그리스도 앞에 서라. 일어나서 말씀 앞에 서라. 일어나서 영적 무기력에서 일어나서 영적 치유를 받아라.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명령이 뭐냐? 내 자리를 들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38년 동안 이 병자와 질병과 함께했던 낙심하고 체념하고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 자리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포기의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낙심과 체념, 절망과 포기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 오늘 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명령이 뭐냐? 바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자, 걸어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걸어가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걸어간다는 자체가 뭐죠? 정인이요. 예를 들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냥 가만 앉아 있어도 정인이다.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간다는 자체가 뭐죠? 정인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한 말은 무슨 말이죠? 정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어진 정인. 그 정인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우심으로 치유된 정인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진 정인으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걸음 속에는 걸어가는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라는 것입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장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정인으로 걸어가라. 다른 말을 말하면 무슨 말이죠? 정인으로 다가가라. 그래서 오늘 기도문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의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인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그게 바로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을 향해서 걸어가라. 천하 만민에게 걸어가라. 땅끝까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명령한 말씀인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버려라. 그리고 이제는 걸어가라. 누굴 향해서요? 지금도 많은 치유가 필요한,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못된 미신에서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는 데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라.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신념에서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땅끝까지 걸어가는 정인들의 행진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된 질병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미신적인 방법으로 치유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의학자들이 모르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도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주변에 나를 고쳐줄 사람이 없다라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주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래된 그 문제에서 주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바뀌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가정과 생업 현장에 모든 오래된 흑암의 경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경제 누수가 차단되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